단체 좀 더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절로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방금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말씀을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예배를 지나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시간 때우고 길다. 이제 그 자체부터 영적인 이미 병이 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넘겠습니까? 설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냐 짬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냐. 오늘 본문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지옥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낮에 찾기는 좀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급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대개는 이 땅에서 좀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쫓겨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무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무리 예뻐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재산이 많아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 땅의 걸 잡았거든요. 땅의 것은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으로 망하고, 돈을 가지면 돈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요, 인기가 떨어지는 날 진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주님이 잡지 마라. 땅을 바라보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성공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나야 돼요. 육을 가지고는 자기 만족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시잖아요. 최소 40, 50은 다 사시잖아요. 그러면 살아봤잖아요. 더 이상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더 이상 가던 길 멈춰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바른 길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면 첫째는 뭡니까?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내 권능, 내 것이요, 내 권능. 세 번째는 뭡니까? 새롭게 내게 주신 현장. 정말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예배용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자녀. 내 삶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 그게요, 삶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육으로 태어난 거죠. 육은 육일 뿐입니다. 육은 늙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태어납니다. 절대 육의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난 인간. 창세기 3장 1절 마귀의 종이요, 2장 6절 죄인이요, 23절 24절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잡혀, 운명에 잡혔지, 반드시 멸망하고 지옥 가지요. 땅은 저주받아서 나는 것이 없죠. 그게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가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사탄의 올무에 잡혀버린 영혼, 요한복음 8장 44절, 도리어 떠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병들기 쉬운 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망의 세력과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그게 우리 것이 아직도 내게 있다. 구원받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니까, 진짜.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리를 찾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너를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도 이게 끝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만민에게 베푸신다. 앞에 보세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에게 다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신자나 불신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못 누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백성도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랬냐? 안 그래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준 것이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흉년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연히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할 거야. 너는 염려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신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으로 거듭나라. 영의 사람이 되라.
육을 아름답게 하고 육을 위해서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사는가 하지만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의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사망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지혜를 되게 주신 것이다. 성령, 오직 성령. 그것으로 나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영원하다. 아이디를 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영원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땅에서 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영의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그러면 완벽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부족합니까? 안 그래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도 없어요. 아니, 죽는 게 축복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죽는 것도 복이 됐다니까. 다시 산다니까요.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태어나는 것도 축복, 고난 받는 것도 축복, 문제도 축복, 죽음도 축복.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베드로 에베소 2장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이미 앉혀버렸어요. 우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천국 사람이요. 이미 천국의 명부에 가면 우리 이름 다 있고 내 집 다 있고 내가 올 줄 다 알고 있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니까. 이미 하늘의 생명을 미리 당겨서 가지고 있다니까.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좋은 것 준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항상 너에게 좋은 것 준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좋은 것 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냐?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했겠냐? 어떤 응답을 줬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밤과 낮으로 너를 먹이랴. 얼마만큼? 40년 동안 응답을 받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내가 보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쳐라. 섰는데요, 막 정신을 쏟아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요? 40년 동안이야 그 물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도 괜찮아요. 당당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듭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신 내게 주신 것 뭡니까? 세상의 상속자다.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다 같이 봐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4장 13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상속자입니다. 무슨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내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열리는 것이야. 두드리라는 거야.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이미 찾아낼 것이다. 다 내 거다. 내가 다 예비해뒀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믿습니까? 상속자요. 우린 세상이 내 거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본능이 있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싶고 이게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싶은 영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상속자니까 그래요.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떠난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밟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어. 믿습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애굽을 보냈습니까? 애굽의 정보 상속자라는 걸 나타내려고. 왜 바벨론에 포로로 보냅니까? 포로가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 것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그걸 깨달은 게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속국이 아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다. 내 거야, 내 거야. 가서 가이사를 만나.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이름 가지고 안 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종하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용음이 따라서 좀 혼자 가지 말고 청년 데리고 가요. 밟아요. 밟어. 밟는 연습해야 돼요. 결혼하면 좀 힘들어요. 가보시라니까. 저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만은 나는요, 아이고,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갖기 어렵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그리 돼 있어요. 네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거고, 네가 부릅 떠서 네가 파수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네 집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 한 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벌어도 자식 하나 키울 만큼 벅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나마 다 또 벌었어도 그나마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다. 전도서 2장 18절로 19절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구하라. 네 거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6절로 10절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려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 여기 말이 복종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한번 6절 보시죠. 이게 뭐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시라. 왜 그렇죠? 왜 순종합니까? 주인이니까, 상속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40년 50년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렇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님만 믿으셔도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만물이.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진 자가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갈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와 오면 그대로 혹 앉아서 먹으라 할 자이냐. 이 종인데요, 밭을 갈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가는데 어떻게 갈았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게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한다니까요. 그걸 하루 종일 체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8절에 도리어 그대로 너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해 먹으라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시험 됩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왔는데, 내게 주신 권세와 내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엄청해, 모든 게 만물이 복종한다는 걸 봤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10절을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뭘 명령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말이요.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요. 근데 모든 만물이 내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만물이 순종을, 그것을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게 줬단 말이에요. 하라고 말이에요. 네? 내가 지난달에 러시아 갈 때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80만 원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얼마 들어갈게요? 정봉미 장로님이 대표로 가져왔습니다. 정확하게 80만 원. 근데 봉투 그냥 놔뒀어요. 정확하게 80만 원이야. 참 기가 막히죠. 보세요, 여러분. 한 10분인가 제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정봉미 장로님이 대표로 딱 가져왔다. 딱 보니까 80만 원. 누가 얼마 했다고. 아, 그러셨구나. 내가요 80만 원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80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니까요 내가 소름이 쫓기지더라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상속자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 주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옆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복이요. 세상 사람은 옆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세상은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가져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상속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힘써도 안 되는데 노예가 갔는데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상속자니까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름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이 네게 주인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요. 한번 가볼까요? 이런 말이요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두 가지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 하나님 두 개 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내 위에 있는 나의 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에게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상속자입니다. 그 얻으실 것으로 속량하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능력을, 말씀을 성취시킬 성령이 있으면, 내 입에 둔 나의 약속의 말과 내 위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이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 될, 이게 기업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상속자가 왔는데요. 재앙이 떠나가야 돼요. 어디 옵니까? 상속자가 있는데. 왜 재앙이 옵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왜 귀신이 역사합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불법자들이 와서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막 늘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축복하지? 주인만이 축복합니다. 주인이 아니면 축복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요, 너는 복이라 얘기했다는데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고 상속자인데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속자로 됐다고 아까 로마 4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50년 40년 해봤잖아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장가도 못 가요. 애도 못 키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나의 현장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에요. 2번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고, 3번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정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뭘 정복하라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뭘 당복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뭘 정복하죠?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만물을 정복,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고 만물은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준 나의 현장,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돈에 의하여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마에 땀이 흘러도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한다. 흉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씻기 어렵고 치유되기 전에 또 상처를 받게 된다. 이사야 1장 4절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처 치유되기 전에 또 식장에 나가서 가시에 찔리고 가시 엉골퀴에 막 찢기고. 왜 그래요? 왜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자꾸 비교합니까? 상속자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었다. 예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4절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살려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영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안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느니라. 앞에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넘치도록 채워줬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장을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좀 우리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을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빛입니까? 뭘 빛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것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발하라, 말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또 얘기 나와요. 하나님 말씀, 내 위에 있는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똑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셔야 돼요. 아주 쉽다는 걸 알아요. 계속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오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명을 앞세워라 그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명에다가 올인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은 안겨요. 후손이 복을 받아버려. 사명에 올인해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 잊지 마라. 신분과 권세를 줬다.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우리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문제하지 마라. 이제는 오직 사명에 올인해라. 그렇죠.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때는 이 재물은 보이는 재물입니다. 보이는 재물입니다. 아까 신분 권세로 오는 것은 감춰진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때 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의 만문이 다 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리라. 록펠러가 받았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교회가 부도가 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 가지고 있는 20달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그 후에 그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까? 5,000개 세웠습니다. 5,000개입니다. 유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책 읽어보세요. 5,000개에 몇 개 부족합니다. 4,900 몇 개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가는 곳마다 세워놨어요. 가는 곳마다. 돈이 들으면 막 하나님의 얘기했잖아.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마다 계리사만 해도 40명이었다고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가 우선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 그래서 악을, 지난주 메시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네가 혹시 했어도 그는 부족해서 그래. 다윗이 사울을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마귀에 잡혔다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랬죠. 수금을 참으면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얼마나 완전하면, 나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할 정도였습니까?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했다. 너는 염려할 수준도 아니요, 너는 네가 근심할 수준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내 손바닥엔 이름이요, 내 눈동자 같은 이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모스 3장 2절이요. 나는 너밖에 알지 못했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나는 너밖에 알지 못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참 감사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카락까지 있어요. 시편 139편에는요, 내 입의 말을, 혀의 말을 내가 모르는 것이 없고, 내 안고 일어섬을 내가 모르는 것이 없고, 내가 400날개를 치며 땅끝까지 이랄지라도 내가 거기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약해 보이도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2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이게. 속지 마세요.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베드로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 고기 내라잖아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없는 게 아니구나. 다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금년의 미션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 기도, 전도의 성공자가 되라.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대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지금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임한 게 더 큰 거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다 다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모든 게 다야. 그건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속국이 아니었어 보세요. 그래도 믿겠어요? 내가 그래서 준 거야. 그것은 지나가는 거야. 오직 성령은 완전한 거야, 영원한 거야, 확실한 거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모든 것이다.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주중 예배에 성공해라. 주중 예배가 안 되면 주중 다락방이라도 해라. 내 영을 영적 서밋으로 네 유지를 시켜라. 어떻게든지 문제가 안 될 만큼,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만큼 영적 서밋이 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이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니까. 이게 우리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디 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상속자라. 나는 애굽을 바벨론을 접수하러 왔다.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나는 애굽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애굽을 접수하러 왔다는데, 바벨론을 접수하러 왔다. 이게 다니엘인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러 갔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 증인하니까 항상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함께 하신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 구원의 길을 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누구 앞에서 그렸다. 그냥 안 보는데 그런 거 말고 사람 앞에서 진짜 복음을. 예. 저는 지난주에도 2사람을 또 영접했어요. 매주 1명 내지 2명을 영접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줘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 따가지고 계속 또 문자 줍니다. 양육해요. 뭐 직접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땅이 아닙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이는 너희가 이미 땅에서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다. 그렇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을 바라보지 마라.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시고 축복받고 영적 추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후대 속에서 각인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날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영광 받는 다음 우리 3부 예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굳게 돌아오게 하고 꼭 구원받을 영혼들이 정말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